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자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도 8세 때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갔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있었던 시대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한참 잘 나가던 아수르가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걷고 있고 늘 이렇게 아수르가 막 부흥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이렇게 동맹을 맺어야 했던 애굽, 이집트도 조금 쇠락의 길을 걷고 약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신흥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어디에 손을 잡아야 하는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라가려고 했던 요시야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제사장들과 여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종교개혁으로 다시 한번 그래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일들을 하는 것들이 34장, 3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은 요시야가 행하려고 했던 종교개혁과 유월절 회복의 어쩌면 시작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연히 굉장히 발견하게 되는데요. 34장 1절부터 보면 성전을 조금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수리하고 헌금들이 있는 것을 재정비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것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이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고 아몬이 2년 통치해서 57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근 60년 가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그러니 성전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이 그곳에 많이 있고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4절에 보면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고 왕이 그 제단의 위에서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었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전자들에게 무덤에 뿌렸다라는 표현을 4절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드렸던 성전에 그 이방 신들을 막 세워놓고 60년 가까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 일들을 요시야가 다 없애려고 지금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상황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 세워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 상황 가운데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전적인 능력이 그의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또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왕 되어 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에서 있는 여러 많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정리하고 회복시키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뽑다, 두루마기, 재를 흔든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들의 슬픔과 분노,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찢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관습적으로 나오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연히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느 쪽에 나와 있는 말씀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요시야는 그 말씀을 읽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진노가 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며 자신부터 자신의 옷을 찢고 이 나라가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라고 하며 자신을 우리나라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35장에 나와 있는 이제 유월절을 다시 새롭게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나라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시작이 하나님입니다라고 선포하며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기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요시야였습니다. 이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판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회개하기로 결단했을 때 이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변화되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뜨거움이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을 때 여호와김은 그 말씀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리 이 나라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돌이켰던 것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은혜, 말씀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고 주님께로 향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